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727쪽에 있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일에 맞는 새 사람. 예, 오늘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 그리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제작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또 최초로 성전을 건물을 건축했던 솔로몬, 오늘은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구약의 인물 다섯 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 오늘날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옆에 왕비가 옆에 있어요. 그의 직책은 술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술이나 그런 거를 왕의 먹는 거를 관장하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 있는 자기 때문에 굉장히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죠. 군대 장관보다 군대 지휘관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또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아마 이민 3세쯤이나 뭐 더 길게 보면 이민 4세 정도까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자리에 있는 그가 왕의 최측근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출세한 겁니다. 정말 권력의 최측근에 있다라는 것은 정말 남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안정된 자리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가 인격적으로 변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 그의 신앙심이나 그리고 그가 비록 멀리 자기 조상들이 멀리 떨어져 나와서 포로 생활하고 잡혀 있지만은 그가 그 나라 부모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애국심은 변함이 없이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신앙심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어떤 일에는
그게 적합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 돼야만이 쓸 수가 있어요. 신앙은 좋은데 애국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약 75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일에 적합한 인물을 하나님이 찾아서 지금까지 준비시켜 온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 이렇게 이스라엘은 달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이 있어요. 여기 니산월은 종교력으로는 바로 이 1월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입니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라. 근심 있는 모습을 이게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부부싸움하고 와서 화났다고 왕 앞에 와가지고 그냥 화난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옛날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수심이 없었는데 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심히 크게 두려워했다. 내가 크게 두려웠다. 이렇게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건 불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장 책망 징계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왕이 자기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지금 발견하게 되면서 들켰구나,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오늘날 얘기하면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왕을 높이고 또 왕 앞에 충성을 이렇게 다 하는 그런 모습의 인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내가 왜 수심이 가득 찼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 민족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냐면 묘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죽고 난 다음에 그 묘실을 크게, 그래서 옛날에 왕 묘지들을 보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에 공들이고 죽고 난 다음에 더 제사 드리고 많이라고 더 살아생전에 효도하지 않고 죽고 난 다음에 효도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지금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떻게 제 마음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다시 답변함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다시금 답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떡하지?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 다시 생각해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가지고 그 밑에 쭉 내려가는 사건들이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생각 밖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은 하나님만 일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도심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심이 뭐를 통해 나타나요? 사람을 통해 나타나서 사람과 함께 협력하고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느헤미야의 그 지혜로운 대화나 지혜로운, 오늘 쭉 밑에 내려가면 나온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갈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오늘 4절을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무엇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아마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브온산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되고 부도 수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걸 보게 되는데, 여기에 바로 놀라운 질문을 받게 돼요. 아까도 수심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여기는 내가 너에게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렸고 굉장히 듣고 싶었던 얘기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질문 한번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 느헤미야는 이런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니까 내가 곧 그랬어요. 곧 즉시로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순간적으로 왕께 즉시 대답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고 그동안에 기도해 왔기 때문에 내가 막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대화를 주장하시고 이분에게 얘기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아마 어떤 내용을 포함했던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기도를 순간순간 많이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평소에 기도가 체질화,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체질화. 그것이 내 삶의 이 평소 때 다져지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미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걸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회파된 고향 땅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 아파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긴 내용이 나와요. 앞에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이 11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은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 깊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뒤에 흐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민족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문과 성벽이 회파된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누군가 회복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건 역시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그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갈망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한 내용을 보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들으면은 내가 이 권자 이 왕 옆에 있으니까 이 일을 누군가 좀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왜 아무도 안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좀 우리 국가에 도움을 줄까? 내가 뒤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면 누가 좀 도와주면 좋지, 도와주면, 이런 마음이 있다가 야, 왜 너는 안 도와주고 남이 도와주길 기도하냐?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기도를 아마 느헤미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가 하면 되지 않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일에 움직이면 거리를 초월합니다. 직분을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간증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사실 뒤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기도가 단순하게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1장과 2장에는 무려 4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던 그 내용들이 앞에 나오는데 무려 이 기간이 4개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1장 11절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면 저들이 하면 어떤 제스처, 어떤 내가 행동을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난 놀라운 일은 바로 11절 뒷부분 얘기예요.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왕의 측근에서 일하는 관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올라가게 하셔서 쓰시고, 다니엘을 또 총리로 올라가 쓰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쓰시고, 에스더를 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또 정말 필요할 때 자기도 좋지만은 또 자기 민족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이런 위치, 이런 자리, 이런 건강, 이런 물질, 이런 재능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기도 응답 간증.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이 능력계 오는 것도 저는 간증이 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사 한 대로 도망다니다가 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부름 받아가지고 이 목사가 됐는데 콜링 받고 신학교를 갔는데 누가 개척하자 그래서 그 개척하면 이름을 뭘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교회 이름을 능력교회라고, 그런 마음의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한테 기도 중에 주셨어요, 능력교회가. 그럼 제가 베네수엘에 있다가 어떻든 미국으로 오게 될 때요, 미국 교회가 우리 안장로님이랑 이 몇 분들이 개척해놓은 이 교회 이름이 능력교회예요. 전 세계 능력교회가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거를 팩스로 이렇게 네 교회를 받아볼 때 첫 번째 능력교회 때 무차스 그라시아스, 땡큐 지저스 크라이스트, 무지 몽땅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이거는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름부터 감동을 주셨어요. 요즘에 능력교회가 전 세계 지금 한 1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간증이에요. 누가 뭐래도 확신이 있어요. 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능력교회 이름 이단 냄새 나니까 이름 바꾸자고. 바꾸려면 저기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응답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딴 데 나가면 이름 능력교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능력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달려왔는데 말이죠. 여기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영적으로 잘 준비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이 교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도 이런저런 하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잘 해결되도록 아무튼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다 남 탓이 아니고 다 내 탓이에요. 목사 탓이고 다 우리 교인 탓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하나다만 돼 있으면 아니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때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목사부터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건축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물질 얘기해서 돈 내라고 여러분 강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께 내셔야죠. 물론 수표로 갔으니까 수표로에서 다 몇천 불을 가져오셨어요. 앞으로 더 그만큼 더 가져오셨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이성으로나 어떤 생각으로 막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역사는 하나님.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정말 그냥 세상에서 얼마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없어서 못 하잖아요. 우리는 있으면 훨씬 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물질이 있어야 준비가 되고 물질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가는 이름이 술자가 앞에가 들어가니까 늘 부담이 되는데요. 어떻든 음식 책임하는 그 뭐라 그래요? 수락관 그것도 아니고 뭐 들었는데 무슨 대장금 뭐 이런 거 아무튼 뭔지 몰라도 아무튼 최측근에 있는 아주 가장 신이 많은 이런 자리에 자기가 될 줄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기도 중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직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가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기 중심에 사실은 뭐가 관심 많냐면 내가 왕 측근에 있는 그 자리보다도 사실은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더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 왜 예루살렘에 대한 이게 있냐면 앞으로 그곳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흐름이, 구속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관심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사람을 쓰셔 오셨던 건데,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요거를 써야 됐다, 이런 마음을 지금 느헤미야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 4장 4절에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뭐냐면 이 에스더가 뭐라 하냐면 삼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이름이 잘못됐어요. 알아두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 삼촌이 이 에스더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왕 앞에 좀 얘기해라. 저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서 나가 얘기해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왕 앞에 지금 30일 동안 나가지도 못했는데 저 나가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해서 바로 에스더가 도전을 받고 3일 금식하고 자기 신하들도 다 금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다 금식하게 하고 3일 뒤에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여러분 3일 금식하고 나가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여자들은 화장빨이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화장빨이 안 받습니다.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제 말이 맞아요? 틀린 모양이네. 근데요 3일 금식하면요, 저도 이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시켜서 늘 이렇게 해봤지만은 금식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시편 신명기
출애굽기 보면 34편에 보면 모세가 금식 40일 금식하는데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는 정도로 정말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더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그냥 너무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했다니까요. 두 눈에 반한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 얼마나 더 두 눈으로 더 많이 반했겠어.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그냥 그 자기의 그 소원을 다 얘기해 줘서 일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준비된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한 역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많은 인물들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잘 준비되면 기회가 와요. 적합한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왔다가 많이 떠나고 하는데 해필이면 이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세일한다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거 아니랄지 모르지만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늘 하지만 그 교회 짓고 나서 아들 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콩팥 하나 반 썩어서 그 남자 구실도 못하고 결혼 얘기도 못 난다 그랬는데 팔남매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교회 하나 짓고 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제가 큰아들이에요. 첫 번째 교회 목동교회 그 교회였어요. 우리 임숙경 집사님 어머니가 다닌 교회고 임숙경 집사님 다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데 준비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자. 자, 5절 보니까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제가 왕 앞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산다면은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상대방 마음을 잘 이렇게 어우르면서요.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시간이 4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기스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종교로는 9월이고요. 그리고 이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종교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기간 동안에 걸린 거예요. 약 750마일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니 그렇게 멀리 떨어지면 한국의 제주도에서 저 북쪽 함경도까지가 1200km 되는데, 그 먼 거리, 미국에야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먼 거리에 일어난 일을 그걸 돕고 뭐 문제 해결한다는 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헤미야가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는 2장에서 체험한 게 아니고요, 이미 1장에서 아까 11절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또 체험하는데 디테일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가 막히게 체험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인데요,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파워가, 영력이, 하나님 부어주신 힘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를 움직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기도죠.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렇게 됐어요. 왕의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마치 보의 물과 같이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보에 딱 물이 그냥 고여 있어요. 왕이라 해도 권력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든지 그 능력 있는 파워를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잠언 21장 1절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준비됐던 계획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갑자기 물어보면, 자,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갑자기 기도 제목을, 물론 우리 교회들은 거의 다 기도 제목을 잘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새해 소원 기도 쓰게 하니까. 근데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갑자기 뭔 기도 제목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우리 가족 건강하게요, 이렇게만 얘기하셔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산다는, 기도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살면, 물어보면, 질문하면 답변이 쫙쫙쫙 나와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답변한 내용이 바로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생각을 해놨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획들을 잘 정리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니까 아무런 무계획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 그 계획을 짜게 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도와 계획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자 믿고 모든 일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코너스톤에서도 이종 장로님이야 오는 이원들이 잘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면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계획과 준비를 잘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더 깊은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6절에서 8절 띄워주세요.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또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와, 구구절절이 그냥 너무나 지금 얘기가 잘 풀려가고 있어. 왕하고 보에 갇혀진 그 물과 같이 그냥 물꼬가 터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몇 날 만에 갔다 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쪽에 총독으로 나가서 12년 동안 일을 하게 돼요. 몇 날을 시작했는데 12년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얘기가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돌아가겠냐 하는데 12년이 걸려요. 만일 좋게 여기시다면 이 조서, 오늘 같은 비자를 내줘가지고 다른 나라 통과하게 해달라고, 또 살림 감독에 부탁해서 그런 나무, 목재들 뭐 필요한 것들 좀 공급해 달라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어 가는 곳이에요. 준비가 되면, 기회가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해서 요청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동안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니죠. 성공한 자나 실패하는 자가 구분되는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은 자가 있고 못 잡은 자가 있는데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왕이 이렇게 쉽게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열고 얘기했던 것은요, 사실 기도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 기도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일하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왕 옆에 있던 얘기가 너무 우리하고 차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느 회사에 일하든 어느 가게에서 일하든 정말 우리 능력교회 그렇지 않은 성실하고는 일해야지. 어떤 사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때 전사 때 전사님 절대 우리 교회는 안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늦게 오고,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불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벗어나서요, 교인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우리 스스로 자기 앞에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성실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 봤을 때 정말 충성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그래서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여러분 제가 멈춰버린 거기에
뒷번에 내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증할 땐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기고 승리했던 것은 내가 경험하는 확실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고 여기 역시 8절 후반절에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내가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왕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결국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다는 거죠. 왕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줬어요. 자신을 보낸 것은 마치 아닥사스다 왕 자신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모르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지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저도 이곳에 왔고 여러분들도 신시내까지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이 땅에 삽니까? 하나님의 새 일, 또 앞으로 우리 이웃 주민들, 또 이런 모든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일을 앞두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흥왕하게 하려는 리더. 성경은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수가 안 맞아서 흥왕하게 하려는. 자, 9절과 10절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느헤미야가 앞에 수심이 가득한 근심이 있었거든요. 이 근심과 저 근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도 선한 일에도 언제나 협조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어요. 흥왕케 하려는 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어요. 물론 여기 반대한 데는 여기 머리를 푼 산발랏 같은 이런 존재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성전 재건 그 앞에 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도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누구냐면 호른 사람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쪽에 있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은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마리아는 일부러 아시리아가 그들을 막 섞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신앙도 혼합화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안 되겠다. 그렇게 이방 신과 혼합된 그 민족과 함께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는 하는 이런 근심은 그런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실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할 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흥왕케 하는 자, 기쁨으로 하는 자, 근심케 되는 근심을 주는 자가 아니야 된다는 거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앞으로도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문제, 또 거리가 먼 지리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그렇게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흥왕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별명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흥왕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계속 진행해 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잘 이루어 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몇 군데 말씀만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르되,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한 반대파 얘기한 소리입니다. 3장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그 성벽이 얼마나 크냐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 아니에요. 성벽 둘레가 4마일, 그러니까 6.4km 정도 돼요. 제가 성벽을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고요. 두께는 그때 당시에 두께는 한 1m 정도, 높이는 한 5m 이상, 그 정도 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특이한 표현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각각 각 가문별로 이렇게 이제 맡기게 되는데, 그 다음은 누가 하고, 이 구간까지 누가 하고, 이 구간까지 누가 하고, 그런 표현 자체가 28번이 등장하는데,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각각 자기들이 맡은 몫을 감당해서 그걸 맡게 해요. 그래서 성전 공사 구간을 총 42개로 나누게 되고요, 각 부분이 38개 가문들에게 분담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일의 효율성도 그렇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냥 빨리 끝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의식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부심도 갖고, 함께 동참했던 기쁨도 갖고, 함께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흥왕케 하는 기쁨도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굉장히 소중하게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에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어렵게 만들어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9절에도 보면, 4장 9절에도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자기 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힘내고 하자. 느헤미야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한 손에는 이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창을 들고 일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옆에 와서 이 어려움을 주고 방해하니까. 밤에 보초 쓰고, 낮에도 절반은 보초 쓰고, 절반은 일하면서 절반은 이 연장을 들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와, 이게 뭐 사실 성경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렇게 일하는. 그래도 끝까지 이 일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솔로몬 성전도 성전 말고 스룹바벨 성전도 건축하다 중단하게 되는데, 여기는 중단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오히려요, 핍박과 어려움이니까 하나가 돼요. 더 뭉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아져요. 그리고 삶의 변화 더 굳건해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5절 가면 52일 만에 그 큰 성을 끝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건축회사가 잘하고 한국이 아무리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도 52일 만에 6.4km를 한꺼번에 어떤 한 회사가 몇 명이 감당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쓰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앞두고요, 우리 건물 때문에 신앙 뺏지 말고, 건물 때문에 도리어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시대, 이 지역사회, 또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까지도 우리가 작지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흥왕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이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일에 맞는 새 사람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미 준비됐지만 더 준비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일을 많이 더 깊게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흥왕케 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세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21년 동안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더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고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만이 아버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도 남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모든 영혼들에게까지도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떤 방해나 어려움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흥왕케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우리 교회 유스들, 어린이들까지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다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로 드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